로마서 좀 어려운 성경인데요. 살펴봤더니 한 6개월 가까이 로마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저는 이번에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좀 체험하게 되었고요. 특히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이끄신 것은 이번 로마서에서는 지식보다는 어떤 설명보다는 행함과 삶의 일치에 대한 은혜를 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려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지금 바라는 좋은 소식은 뭐죠? 이은영 집사님이 바로 일어났대요. 회복됐대요.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의 상식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이 좋은 소식 복음은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얘기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냥 부러진 거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거 낫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달라지고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인데 인격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그렇게 접한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나쁜 소식들 들었죠? 그것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출발해서 복음으로 마칩니다. 로마서의 주제절이요 1장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보면 이 복음이가 라고 출발합니다. 이 복음이. 그리고요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 복음이가 나의 복음이 되고요. 그리고 26절에는 다시 이 복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복음, 우리 1장 16절 17절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앞으로 조금 더 오시면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라고 나오죠.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왜 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하나님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이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그 사실, 나의 복음이 되는 과정을 1장부터 15장까지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로마서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전한 알무로 끝나면 그렇더래, 이런 거래, 그러면 남의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다시 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복음이 이 복음으로 가지 않고 내가 복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서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이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변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을 발췌해서 자신만의 신학을 따로 마음에 기록하는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고집이 곧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요? 말씀을 인위적으로 내가 필요한 대로 인용하지는 않았는가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되면 구약시대의 표현을 빌리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꿈을 꾸었다면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간교하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맡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되면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고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라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와 알곡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꿈을 꾸었다, 예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비워서 내가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을 섬기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배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배교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이 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보면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이빨이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면서 희한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그것의 목적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여서 목사나 성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내가 복음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큰 업적과 성과를 세우신 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구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 왕이요, 그 노획물들, 양이나 염소든 다 죽이십시오. 사람도 다 죽이십시오. 이번 전쟁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양들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든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건 죽이고 좋은 건 살려두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인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자기를 높여달래요. 자기 실수했는데 잠시 허물 덮어주셔서 자기를 높여달래요.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더라. 왕에서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촌사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죠?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또 큰 이적과 경험을, 큰 이적을 체험한, 기적을 체험한 분들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이적이 나를 향하면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이적을 체험했다, 큰 기적을 체험했다, 말 더럽게 안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줘야만이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적을 체험하기 이전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형태의 내가 복음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의인인 척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신이 평가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신이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라겠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지만 의인인 바리새인이 되면 덮어주지 않고 지적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복음의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17절과 18점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1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가 전해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나눈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오늘 설교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시편 62편, 63편이죠. 63편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63편 구약성경 846쪽 시편 63편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평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2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광야에 지금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광야는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물을 찾는 것이지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갈망하느냐면 간절히 갈망하며 앙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데 그 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과 육체가 존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경험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바로 성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앙모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아주 간절히 갈망하며 앙모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과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시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신약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잘합니다. 양도 선한 목자를 잘합니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이죠. 사실은 나는 나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압니다.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어느 정도로 아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체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잘 아십니다. 왜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이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 나의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나의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는 갖고 있지만,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고, 저와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처음 출발은 뭐죠? 이 복음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이,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서 내가 복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복음이 아닌 다시 이 복음으로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갈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정상적으로는 이 복음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가면, 본문에 가면요, 다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시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나의 복음이 이 복음으로 다시 완벽하게 세워지면 무엇을 할까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복음이 되면 참 예수 믿는데 욕심쟁이네, 참 예수 믿는데 참 악하네, 왜 남을 속이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에서 다시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적으로 비춰야 돼요. 이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조금 성공하면 내가 복음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나쁜 놈이거든요. 제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뜻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처럼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피조물이 관계가 회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 복음으로 가면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가 복음이 되면 욕심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염려가 차고 넘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복음에서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번에 로마서의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것이 저한테 딱 보여지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이 복음으로 출발해서,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세워져야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